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76장입니다. 찬송가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안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26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6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6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분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도다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독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죄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배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이렇게 주님 앞에 드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5제 예물을 드린 손길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함께하시는 은혜의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소천 소식 하나 말씀드립니다. 박이나 권사님의 남편이신 고서범석 집사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죠. 빈소는 사비장례식장이고요. 입관 예배는 오늘 오후 4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3시 45분에 출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발인 예배가 내일 있는데 오전 8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7시 45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기관은 이제 고인이 되신 서목석 집사님은 사남전도회, 그리고 박이나 권사님 8려전도회시고 구역은 199 8구역, 운구팀은 2조 57 구남전도입니다. 조가팀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송명규 원사님의 남편이신 이태권 집사님도 조금 전에 3시 45분인가요?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비장례식장으로 이제 곧 이동할 예정이고요. 자세한 일정이 나오면 내일 광고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제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이제 말씀 혹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다뤘던 것은 미련한 자에 대한 그 이야기였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13절부터 보시면 알겠지만 게으른 자에 대한 이야기를 또 다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으름에 대해서는 잠언에서도 이미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얘기 중에 하나이라서 많이 배우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도 있죠. 잠언 6장 6절에서 8절 말씀. 게으른 자여 누구에게 배우라고 해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참 그런 것 같아요. 그 개미는 뭐 진짜 우두머리도 없고 지휘관도 없고 감독관이 없죠. 그러니까 아무도 개미에게 시킬 사람이 없는데 스스로 먹을 것을 예비하는 그런 부지런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지금 이제 13절에서 16절에서 말하는 이 게으른 사람에 대한 특징, 이제 게으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이 주구장창 핑계를 대는 그런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게으른 사람은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뭐 이제 길, 이제 아니면 이 거리라는 것은 내가 지금 당연히 가야 할 그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옛날에도 이제 이 길은 여전히 잘 이렇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가는 것은 일하러 가려면 당연히 길을 가야 하는 거죠. 인생을 걸어가려면은 이 길을 이제 분명히 가야 하는 그런 장소인 겁니다. 근데 이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뭔가 봤더니 이게 일하기를 싫어하다 보니까 대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지금 가야 할 그곳에 뭐가 있냐면 사자가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편하게 봤을 때는 이제 핑계를 대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걸 또 다른 면에서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게으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시선들을 우리에게 참 잘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뭔가 이게 일을 할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딱 안 하겠다라는 마음이 딱 먹는 순간 뭐가 생겨요? 그냥 절대 이 일을 할 수 없는 수백 가지 이유가 그냥 생겨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특히 사실 이 생각은요,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생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그 출애굽기, 그러니까 출애굽했던 백성들이죠. 여러분, 출애굽을 이 사람들이 하긴 했는데 맨날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40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이제 노예로만 이렇게 살아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늘 노예 근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뭐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이 사람들 뭐라고 해요? 애굽이 훨씬 좋았어.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야 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그냥 옛날이 좋았어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돌아가기만 급급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심지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라는 그 넓은 땅, 정말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저기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 땅조차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딱 40일 정탐하고 나서 보니까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도 견고하고 뭐 크고 장대하고 그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이 보이니까 결국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죠. 한편으로 보면 사실 이 사람들이 참 굉장히 이성적인 것 같긴 한데 결국 이게 어떤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시선이 그냥 한번 딱 잘못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그 모든 것이 다 위험해 보이고 별로 안 좋게 보이고 문제투성이처럼 보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13절에서 말하는 그 내용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그 길에서 분명히 사자가 있을 수 있었죠. 그 당시는 뭐 지금 우리나라처럼 막 거의 뭐 동물들이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그런 시대는 아니었으니까 진짜 사자가 있을 수는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결국 이게 사자가 나와도 진짜 만에 하나인 거예요. 그냥 거의 나올 일도 별로 없고 정말 만에 하나 생길 만한 그런 문제들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진짜 나와봐야 간혹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만약에 내가 사자 때문에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축복들, 그런 가나안 땅은 결국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오늘 14절 말씀도 계속해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어디에 돌아요? 침상에서 돌아요. 이게 뭔가 내가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나아가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게 돌적이가 뭐겠습니까? 이게 문에 달려있는 그 경칩 비슷한 그거잖아요. 이게 뭔가 이렇게 탁 밀쳐서 뭔가 쫙 앞으로 나가는데 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쓱 돌아서 그냥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오는, 뭔가 그냥 앞으로 나아갈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돌아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그의 인생에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뭔가 나가야 하는데 나가는 것 같은데도 늘 제자리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는 것이죠. 15절 말씀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사실 말이나 되겠습니까? 이게 그릇에 손이 간다는 것은 여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먹을 것이 차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받아 먹을 것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축복과 그런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분명히 놓여져 아이고 죄송합니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진짜 믿음으로 내가 반응해서 받아 먹기만 하면, 정말 이것을 그냥 실행에 옮기기만 하면은 그 축복을 다 먹을 수가 있는데 이게 다 차려놔도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또 먹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이 자체를 안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6절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게으른 사람이,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요즘 주변 사람들을 보면은 요즘 시대에 참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차라리 일 벌리는 것보다는 그냥 편하게 있는 게 낫지. 뭐하러 부지런하게 막 그렇게 일을 해서 뭐하러 긁어 부스럼을 만드느냐. 이런 사람들 요즘 굉장히 많죠. 오히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뭐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보다 자기를 지금 뭐라고 해요? 내가 더 지혜로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야 하는데 결국 그 지혜롭지 못한 그 사람은 오히려 그 선에 멈춰서서 자기가 그냥 잘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문제가
물론 우리의 실생활에도 우리가 인생에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오히려 저는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여러 가지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믿음으로 도전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인생을 살다 보면 그게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때로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갈림길 속에서 우리도 항상 그 두 가지는 고민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느냐 아니면 이것을 그냥 그대로 있어야 하느냐. 결과는 우리도 사실 성경에서 나오지만 물론 이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참 쉽지는 않죠. 근데 분명한 것은 오늘 이 게으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말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시선을 조금만 바꿔서 정말 차려진 것을 내가 떠먹기만 한다면 우리의 시선을 바꿔서 돌적이에서 이렇게 헛도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진짜 내가 믿음으로 박차고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다 우리 것이라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혹시 만약에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혹시 나이가 지금 가져야 할 그런 믿음의 도전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생각나신다면은 여러분 과감하게 그 믿음의 도전을 실행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좀 뜻을 세워보게 되었어요. 그냥 뭐 평소에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들 하는 그런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아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도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1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이건 사람의 관계에 대한 그 이야기를 몇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이제 좀 안 좋은 사람들에 대한 그 이야기이긴 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잠언의 말씀을 꾸준히 읽으셨으면은 아마 이 얘기들이 이제 좀 익숙해지실 만한 이제 그런 이야기겠지만 오늘 이 한 가지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17절 말씀은 이제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냐면 불필요하게 남을 간섭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개의 귀를 잡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뭐 다툼을 말리기 위해서 차라리 간섭을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그 간섭하다라고 쓰여져 있는 그 단어는요.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옆에 지나가서 뭐 말린다거나 참견한다거나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간섭을 했는데 이 사람이 도리어 막 흥분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막 도리어 막 분노를 해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런 상황들을 가끔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아니 뭐 그냥 진짜 전혀 상관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 오히려 참견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견을 하게 돼서 괜히 막 흥분하고 분노하게 되면 여러분 이 상황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그러집니까? 아니 오히려 수그러지지 않죠. 막 더 불쏘시개처럼 막 이게 일을 더 크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잠언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어서 18절 19절 말씀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말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미친 사람이 있다라고 그래요. 19절 말씀 보시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말이 좀 혹시 이해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보통은 이 18절 19절은 다른 번역 본문에 의하면 이제 이걸 좀 뒤집어서 놓으면은 번역이 좀 여러분이 좀 수월하게 받아들이시겠더라고요.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게 어떤 사람이 막 자기 이웃을 막 속여요. 그리고 자기 이웃을 이렇게 막 함부로 대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면은 그 이웃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너무 이렇게 짜증이 나잖아요. 이렇게 화가 나기도 하고 어찌할 수 없어서 이제 막 이 사람을 속상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사람이 있죠. 근데 그렇게 실컷 다 해놓고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미안, 나 농담이었어. 나 미안, 나 장난이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분 주변에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이런 미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마치 다른 사람에게 횃불을 던질 뿐만 아니라 화살을 쏴서 사람을 죽이는 진짜 사람을 2번 죽이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뭐 설마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사실 저는 요즘에 이 말을 제일 많이 보게 되는 게 오히려 뉴스에서 참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 자녀 세대들
요즘 그 애들 서로 이렇게 장난쳤다 그러면 막 이게 그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뭐 그 괜히 누구 괴롭힌 얘기들 아이들 왜 괴롭혔냐고 이렇게 질문하면은 그 아이들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해요? 장난이었어요. 와, 이걸 보면은 진짜 사람 뒤집어지는 거죠. 이게 진짜 사람 두 번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비단 그냥 어떤 아이들에 대한 문제인가라고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참 우리 주변에도 그러한 일이 생각보다 의외로 비일비재합니다. 이 사람이 기분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은 안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 기준으로 이 사람을 실컷 건드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장난이었어. 나는 별거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오히려 정말 그 사람을 정말 횃불 던지고 화살 던질 만한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20절, 21절, 22절 말씀에서는요. 뒷담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뒷담화 잘하는 사람들 주변에도 많죠. 저도 뒷담화하기 사실 이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긴 한데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뒷담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20절, 21절 말씀은 일단은 불타는 나무로 비교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치 나무에다가 불 더 잘 타도록 막 땔감 집어넣는 것 같은 이제 그러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이 뒷담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22절 말씀 보시면요, 이 뒷담화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를 또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뭐와 같다고요? 별식과 같다라고 하고 이 별식은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별식이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저는 이게 번역본이 이게 참 왜 별식이라고 했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별식은요 별미를 얘기합니다. 별미. 그러니까 그 굉장히 먹기 좋은 음식 있잖아요. 그 음식인데 이 음식을 우리가 먹을 때 어때요? 뭐 굉장히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 막 우리 몸속까지도 평안함, 포근함을 넘어서서 기분까지도 굉장히 좋아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근데 이 뒷담화가 어떤 모양이냐면 딱 그 별식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별식이 가지는 그런 위력 어때요? 우리의 속을 막 이게 포근하게 해줄 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기분 좋게 만드는 그 위력. 여러분, 근데 이 뒷담화가요 어떤 능력이냐면은 우리의 그냥 단순하게 그 사람의 그 어떠한 안 좋은 면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체의 속으로 들어가서 심지어 우리의 영혼까지도 파괴하는 그런 위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박한 사람은 또 23절 그래서 28절까지는 뭐라고 얘기냐면 겉과 속이 다른, 그러니까 속은 악한데 겉은 온유한 입술로 내뱉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3절 말씀은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음을 입힌 독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낮은 은이라는 것은 그 살짝 발라 있는 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그릇을 여기다 은 도금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은을 도금하면 이게 막 튼치 잘 발라줘야 하는데 그냥 쓱 하고 발른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평소에는 뭔가 그냥 있어 보이죠. 은으로 발라 있으니까 있어 보이는데 결국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결국 이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은 24절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해요?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는다. 그 속으로는 사람을 속이려는 그 마음이 있는데 겉으로는 뭔가 이게 굉장히 이것을 포장을 잘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는가? 25절 말씀에서는 절대 아무리 이 사람이 말을 잘한다 해도 결국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26절 말씀에 이 사람에 대해서 또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 뭐 속으로는 이렇게 겉으로는 뭔가 온유한 것처럼 보이고 뭔가 멋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회중 앞에 드러나게 돼 있을 뿐 아니라 28절에는 심지어 이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속이는 사람도 미워하게 되는, 이게 참 되게 웃기죠. 자기가 속여놓고 자기가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잠언의 말씀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제 그 내용들과 참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본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또한 보시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그 내가 잘못된 시선,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소망하고요. 다른 주변 사람들과 혹시 관계를 맺을 때 여러분이 혹시 입술로 좀 경박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혹시나 남의 뒷담화를 그냥 너무나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지 자신을 점검해 보시고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